오늘 제목이 조금 좀 우리가 잘 써먹지 않던 제목 같습니다. 기회와 유혹을 구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큰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뭔가 큰 일을 행하는 분들은, 특히 목사님들도 큰 일을 행하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특별히 있어요. 같은 형제지만 한 분은 더 큰 목회를 하고 한 분은 적은 목회를 하는데 그 그릇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 올해 이제 은퇴하시는 분인데, 대학 교수 구약학을 했던가 신약학인지 모르지만 교수를 지내시다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가면 쫓겨나고 하는 어려운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고 믿음이 충만한 그가 가도 역시 환경은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역시 그 목사님을 다시 내쫓으려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수직도 내려놓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 뭐 해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정을 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모든 사건이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래도 악한 쓴뿌리는 아직도 살아서 한 구덩이에서는 또 울근불근 합니다. 거기서 힘이 센 태권도 관장 집사가 주동이 돼서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관장 부인이 급성암으로 이제 사경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거기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총회를 할 때 저 김포공항에 프랜카드를 들고 이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목사님들이 저 인간 저기도 와서 프랜카드 들고 섰네.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 프랜카드를 보겠어요? 안 보고 외면하고 갔지요. 공항에 내려서 가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또 프랜카드를 들고 종문에 섰습니다. 내용인즉, 목사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회개가 철저했는지 3일 동안인가 이틀 동안인가를 그 자리에서 밥만 먹고 와서 그 프랜카드 들고 온 총대들이 한 1,500명 이상 되는 총대들이 그것을 다 봤죠. 이분은 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부인이 나섰을까요? 그 후로 완전히 나섰어요. 이 다윗이 오늘 그것은 바로 기회와 유혹을 구별을 하기를 알았기 때문에, 기회와 유혹은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와 유혹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보지만 그 엄마만은 누가 큰애고 누가 어쩐 아이고 이걸 이름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윗에 합한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가 최고의 마음이 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13년 동안
쫓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다윗도 그렇지만 이 사울도 오늘 보니까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늘 다윗을 쫓았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마도 아무리 땀이 나도 옷도 못 갈아입고 쪽잠자면서 아마 이렇게 덥지도 못하고 바위나 틈새에서 이렇게 잠을 잤을 거예요. 13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이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절박한 환경을 이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한 말이 있느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아마 적군이 내가 바위 틈이나 어떤 풀 속에서 숨어 있는데 한 걸음 옆으로 창을 든 사람, 칼을 든 사람이 지나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한 걸음 사이에 사울을 쫓는 군인이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얼마나 오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회와 유혹은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 구별하지 못해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절박한 환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둘째는 기회와 유혹을 조언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엔디게 굴에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깊숙한 굴에 숨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뒷일을 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뒷일은 분명히 똥을 누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왕복을 입었는지 아마 이렇게 도포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속에서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등을 쥐고 볼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윗 옆에 가까이 와서 용변을 봤던 것 같아요. 옷자락만 베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자유기 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준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평안하고 다 사랑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표독스럽게 해서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쓰다듬으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요. 오늘 여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나를 손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것은 사울이 한 거예요. 다윗한테.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괘씸한 놈들 다 죽여주옵소서. 아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들 병 고쳐주고 때로는 먹을 것도 먹여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렇게 33년을 살아왔는데 끝내 저들은 나를 배반하고 죽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그건 그 정도만 해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보면.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이나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아주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식인종 있는 그 동네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다 3일 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죽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 거기를 또 이어서 갑니다. 물론 아내들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복음이 성공되어서 나중에 그 추장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책으로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유혹이라는 말이 있지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군대들이 왕이요, 아니 장군님, 대장님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신 것입니다. 죽입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2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청부살인도 참 많고요. 부모들도 살해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람들을 정말로 잘 섬겨야 돼요. 목사님들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되나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합쳐도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이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하면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나를 향해서 꾸짖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에게 감히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리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아주 위계 질서를 하나님이 정말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기름 부어 세워진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님들까지도 안수를 하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안수한 그들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인 것 같더니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부목사들도 다 나보다 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또 집사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목사, 이리 와봐. 이거는 아니에요.
죄종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로 와봐가 아니라 당신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물론 다윗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많은 쓰디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때로는 죽음의 직면까지도 갔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을 길게 가지고 간 겁니다. 오로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변치 않은 거예요.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혼내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런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유혹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 있다. 이참에 한번 한마디 내지르고 다른 데로 가면 돼. 이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란 참으로 좋지요. 저도 여기 예산으로 내려올 때 그 친구 장로가 저 대학 아주 입구 앞에 아주 좋은 가게 자리가 있는데 편의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편의점을 했는데 그 세일을 왔는데 그 주인이 5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된다고 날 보고 내려가지 말라고 몇 개월 후에 그분을 안 주고 나한테 줄 테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좋은 기회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유혹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유혹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들은 70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도 70까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빠지면 70까지 못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생각해 보니까 좋은 기회는 왔는데 그 유혹을 잘 물리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가끔 있을 거예요. 가끔 있어도 여러분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좋은 뜻으로 지금 유혹하는데 나도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사울 왕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얻고 사람을 잃으면 유혹에 빠진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기회를 얻습니다. 자리를 얻고 사람을 잃으면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되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셔서 이것이 아닌가 싶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즉 영의 양식을 내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기는 일 외에는 없어요. 누가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꼭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많은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써먹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이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억된 것이 생각나게 되면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성경을 보고 또 읽으라고 하고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살고 다윗도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있으면 이 고통도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축복을 향해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으로 잘 이기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윗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당신이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